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선가 익숙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요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사야와 미가의 말씀을 보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미가의 예언과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요엘은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전쟁을 호령하는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멘. 요엘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라. 용사로 참여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엘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보습으로 칼을 만들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낫으로 창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해 너희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농민들이죠. 지금 요엘은 농민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습과 낫으로 무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엘은 평화롭게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급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당시 예언 활동을 했었던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라. 농부들이 애곡하는 장면입니다. 왜 애곡할까요? 밀과 보리가 다 없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농부들이 이렇게 곡할 정도로 농작물들이 왜 다 사라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니 4절을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곤충떼가 농작물을 다 쓸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같은 곳을 1장 13절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농작물들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떼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니까 왠지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곤충떼가 나무들과 농작물들을 갉아먹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요엘은 이 곤충떼를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번에는 곤충떼를 묘사하는데 말을 탄 병사들을 묘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면이 이제 2장 6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요엘서에서 예루살렘의 농작물들을 파괴하고 탈취한 존재가 곤충떼가 아니라 어떤 한 민족의 병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엘과 요엘의 말씀을 듣는 농민들의 상황은 자기의 일터를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꾸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쟁기와 낫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쟁에 의해 모든 것을 뺏겨버린 농민들, 요엘은 그런 농민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누구와 전쟁을 하는지 요엘은 3장부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엘이 예언하는 시대적 상황이 언제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날,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모든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날에 요엘이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만국을 모으시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국이 남유다 백성을 흩어버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과 전쟁하는 나라가 바벨론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만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온다고 하지 않으시죠. 만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외에 다른 나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4절 이하에서 그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두로, 시돈, 블레셋이 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두로, 시돈,
블레셋과 같은 남유다의 주변 국가까지 한꺼번에 심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때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은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휩쓸어간 그 남유다 지역에 생긴 많은 고아들, 난민들,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거나 팔아서 재산의 이권을 얻거나 바벨론에게 넘겨주어서 나라의 이권을 취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오바댜 같은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 장면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했을 때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는 그 길에 에돔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켜서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을 오바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뿐만이 아니라 두로, 시돈, 블레셋까지도 남유다 인근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그 순간 남유다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멸망의 순간에 느꼈던 그 절망감을 더 부추겼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멸망은 정당했습니다. 그 멸망 자체로 죄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였기 때문에 그 멸망은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욕심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 자체는 정의롭지만 정당하지만 그 처벌된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수치를 들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국을 모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이상한 지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엘은 농민들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의 주체가 농민이 아닌 거예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국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국을 심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국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명령하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독려하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서가 3장 12절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은 만국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3장 2절에 이어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골짜기 지명이 팔레스타인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없는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일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남유다 시대 4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했던 왕인데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왕이 듣게 됩니다.
이때 왕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에게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했던 행동은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과 기도를 보시고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드고와 골짜기로 가서 찬양해라. 찬송해라. 내가 암몬과 모압을 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20장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일이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전쟁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심판에 참여했던 일만 했던 것일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요엘서로 넘어와서 농민들에게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농민들에게 직접 전쟁을 준비하라고 직접 전쟁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셔서 승리하실 터이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초대를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굳이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농민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심판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나 외에 다른 세력들이 내 것을 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징계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요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그날 그 멸망 자체는 나의 심판으로 정당했지만 그 멸망을 조롱하고 공격했던 그 모든 자들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당한 굴욕을 반드시 치유하겠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보여주겠다. 보기 위해 여호사밧 골짜기로 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모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의 그 뜻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히 사람 이름으로서, 왕의 이름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단어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샤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만의 전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 안에 이미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만한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였던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요엘은 이런 메시지를 굳이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을 가지고 평화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을 가지고 뒤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그냥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사야와 미가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예언을 뒤집어서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당시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던 평화의 말씀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조롱했었을 때 예언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아수르 다음에 지중해 패권을 잡은 바벨론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었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평화의 날, 그 날을 기억하고 소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망하고 낙담하거나 믿음이 피폐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날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멸망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도망치는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넘겨주고 노예로 삼고 그 처절한 절망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졌겠어요. 아마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잔인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엘은 이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이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평화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전쟁을 봐라.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 그때 그 순간에 멸망했던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었지만 그 치부를 들추어내고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다. 심문하실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믿음이 피폐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엘이 피를 토하면서 예언을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내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수치를 당하고 공격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굴욕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강권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눈으로 봐라. 이제는 준비해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도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요엘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내가 가장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내 상처와 내 수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요엘은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공격당해서 마음이 너무 쓰라릴 적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붕 뜬 것 같이 느껴져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올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나를 강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야만 하겠습니다. 아, 그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지. 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라는 그 기억이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강권하셨던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약한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해서 믿음이 닫힌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요엘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준비해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달란트들, 그 능력들, 아무 가치가 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명하신다. 이제는 은혜 받을 때다. 그 하나님께서의 주권이 다시 나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 요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주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